기도하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2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선포했던 고백을 생각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코로나라는 어찌할 수 없는 역병 앞에 서 있는 우리지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 앞에서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도 마지막 주일에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얼마 전 94세로 부름을 받은 여이사가 남긴 인사말을 되새겨 봅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유난히도 묻어왔던 더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힘내어 예배드리고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통해 내리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곤고하고 고단할지라도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의 탓만 하는 추한 모습들이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미움과 시기, 분노가 가득한 시선으로 이웃을 노려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종처럼 부리며 이런저런 요구를 투정하듯 해대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주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바르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인 우리 광능내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회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직분 여부에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있는 일 없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혹 강팍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께서 태우시고 부수시어 칭찬받는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붙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준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광능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통해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기재된 오늘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은혜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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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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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대로 경험되고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년 6월에 앨범 하나가 발매되었습니다. 앨범을 낸 가수 이름은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은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노래였습니다.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함께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함께 웃어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그래도 감사하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그때,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속될 때에 점점 더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 갔습니다. 올해 코로나 2년째를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2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바닥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믿음의 미천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까지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조금 힘들 때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었는데 더 힘들 때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않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다른 한 가지는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삼 알게 되는 것이, 또 보게 되는 것이 유튜브 접속자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몇 교회만을 좀 소개를 합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접속자 수는 24,000명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1만 명이었고 지구촌 교회는 8,600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 분당 우리 교회는 39,800명이 되었습니다. 24,000명에서 39,800명으로 올라섰고 지구촌 교회는 9,9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의도적으로 3부 예배, 우리로 한다면 메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11시 예배를 부교역자들에게 설교를 맡긴다고 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2,7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7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3부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와 비슷한 숫자가 되고 2부입니다. 9시 예배는 그 2배 이상의 숫자가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형 교회들,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들은 실제 평상시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50% 이상 훨씬 더 많이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속자 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체험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대형 교회 하면은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치로 비교가 됩니다. 접속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나오게 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저희도 드립니다.
일부 예배나 수요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 화면 옆에 관련 동영상이 뜹니다. 다른 교회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스트리밍 이 화면에 보면 실시간 접속자 수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몇십 명 정도 접속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 숫자와 비교가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비교가 되니까 열등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저분들은 누구이기에 저런 자리에 서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알고 출석하는 교회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가 그 교회 접속을 해서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도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은혜인데 문제는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입니다.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되새기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보이리라.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처럼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새삼 더 간절하게 부딪혀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감사 아닌가?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자가 아닌가? 감사절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감사절은 아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감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여야 합니까?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예배여야 합니까? 감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주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23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23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는데, 감사하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얘기는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목사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친구로서 혹은 동료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여러분에게 지워진 짐을 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억지로 걸어가지 말고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만이 행위로 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찢으실 정도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조건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백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치르듯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니 시험을 치르듯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만 찾아보는 겁니다. 팔을 다친 후에는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봐야 있었을 때의 감사를 혹은 은혜를 알게 되는데 잃어보기 전에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던 것들, 또 감사할 것들만 찾아보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해보는 훈련이 필요할 줄 압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무조건 감사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보는 겁니다. 질병이 왔을 때는 병든 것을 감사하고, 가난해졌을 때는 가난해진 것도 감사하고, 그냥 단순하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망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수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로 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때까지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때까지 감사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악보가 제공됐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는 가사밖에 없어서 부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악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그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으시고 나중에 또 여러분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감사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진정한 감사를 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 감당할 때에 억지로 감당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오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0회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상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국 대회입니다. 대단한 대회인데 초등부의 박하진 어린이가 그리기 금상, 또 성경동화구연 은상으로는 정시후 소년부입니다. 정여은 소년부 참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히라카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 또 기탁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총 전달 금액은 670만 원입니다. 수고해 주신 히라카페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2년째 저희가 히라카페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봉사했던 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롭게 봉사할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민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음을 깨닫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